여호수아서 13장 15절에서 3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르우벤 자손의 지파에게 그들의 가족을 따라서 기업을 주었으니 그들의 지역은 아르논 골짜기 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에 있는 성읍과 메드바 곁에 있는 온 평지와 헤스본과 그 평지에 있는 모든 성읍, 고티본과 바못 바알과 벳 바알 무온과 야스와 그데목과 메바앗과 기랴다임과 심마와 골짜기의 언덕에 있는 세렛 사할과 벳부올과 비스가 산기슭과 베녀 사못과 평지 모든 성읍과 헤스본에서 다스리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혼의 온 나라라. 모세가 시혼을 그 땅에 거주하는 시혼의 군주들 곧 미디안의 귀족 에이와 레겜과 술과 훌과 레바와 함께 죽였으며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살육하는 중에 부올의 아들 점술과 발람도 칼날로 죽였더라. 르우벤 자손의 서쪽 경계는 요단과 그 강가라. 이상은 르우벤 자손의 기업으로 그 가족대로 받은 성읍들과 주변 마을들이니라. 모세가 갓 지파 곧 갓 자손에게도 그들의 가족을 따라서 기업을 주었으니 그들의 지역은 야셀과 길르한 모든 성읍과 암몬 자손의 땅 절반 곧 라빠 앞에 아로엘까지와 헤스본에서 라맛 미스베와 부도님까지와 마하나임에서 드빌 지역까지와 골짜기에 있는 벳하람과 벳닙무라와 숫곳과 사본 곧 헤스본 왕 시온의 나라의 남은 땅 요단과 그 강가에서부터 요단 동쪽 긴네렛 바다의 끝까지라. 이는 갓 자손의 기업으로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성읍들과 주변 마을들이니라. 모세가 므낫세 반지파에게 기업을 주었으되 므낫세 자손의 반지파에게 그들의 가족대로 주었으니 그 지역은 마하나임에서부터 온 바산 곧 바산 왕 옥의 온 나라와 바산에 있는 야일의 모든 고을 60성읍과 길르앗 절반과 바산 왕 옥의 나라 성읍 아스타롯과 에드레이라. 이는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자손에게 돌린 것이니 곧 마길 자손의 절반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으니라. 요단 동쪽 여리고 맞은편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분배한 기업이 이러하여도 같이 봅니다.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아멘. 우리가 여호수아서 1장에서 12장까지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점령하는 것을 기록했다면 어제부터 보게 된 13장에서 19장까지는 그 정복한 땅을 분배하는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기업이 되게 하라는 제목으로 우리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네가 나이가 많고 또 앞으로도 얻어야 할 땅은 매우 많이 남아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쫓아내겠다. 이 말씀을 하면서 특별히 레위 지파는 기업이 없는데 하나님이 기업이 되어 주셨다. 이것을 말씀하면서요. 오늘 여기 15절에서 33절까지는 하나님이 각 지파별로 기업을 주시는데 조건이 있고 원칙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15절에 보니까 모세가 르우벤 자손에게 지파에게 24절에 또 보면 모세가 갓 지파 곧 갓 자손에게 29절에도 보면 모세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또 33절에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뭘 얘기해요? 모든 우리의 기업은 하나님께서 각각
주시는데 또 한 가지 원칙,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첫 번째 원칙이라면 또 한 가지 원칙은 다시 15절에 가보면 그들의 가족을 따라서, 이렇게 24절에도 그들의 가족을 따라서, 또 29절에도 마지막에 보면 그들의 가족대로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33절에도 보면 그들의 가족을 따라서란 말씀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왜 그래요? 하나님이 기업이 되시기 때문에 가족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이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우선적으로 정말 기억하고 알아야 될 것이 뭔가 하면, 이 기업, 흔히 말하는 지금 각 므낫세 지파, 갓 지파, 르우벤 지파, 요 세 지파는 요단의 동편,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모압 평지에서 얻은 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단 동편.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땅을 기업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땅을 경작해서 먹을 것을 얻고 소득을 얻고, 그래서 가족을 보살피고 생활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고 곡식을 얻을 수 있도록 보내를 주신 것을 감사하는 이런 모습들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기업이 뭐냐? 기업의 두 가지를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기업은 첫째, 선물이다 혹은 축복이다, 그 말이. 그렇죠? 기업은 각 지파의 가족별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이 선물은 다른 말로 축복이에요. 만약에 이 복을 받지 못했으면, 이 선물을 받지 못했으면,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한 지파라도 받지 못하면 어떻게 한다?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다. 기업은 첫 번째 선물, 곧 축복이다. 두 번째도 중요합니다. 기업은 뭐예요? 우리의 사명이다. 사명. 그래서 이스라엘 지파의 역사를 이렇게 쭉 보면은 나중에 단지파는 사라지고 말아버리고 시므온 지파는 아주 미약해져 버리고, 그래서 개그 같은 같지 않은 개그가 뭐예요? 단지파가 사라졌는데 우리 대한민국이 단군의 후손이라 해가지고 그 단지파가 우리 대한민국에 와서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믿음이 좋다, 동방의 예루살렘이다, 이렇게 정말 썰렁한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전혀 근거 없는 얘기예요. 또 요 얘기만 갖고 우리 창조교회 목사님 이단 같아 그러지 마세요. 지금 제가 개그 같으면서 개그도 같지 않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됨을 고백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쨌든 기업은 두 가지. 첫째 뭐다? 선물 곧 축복이다. 두 번째 뭐다? 사명이다. 사명.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선물, 축복도요, 내가 잘 감당하지 않으면 그 축복이 아닙니다. 이제 성경을 역사를 보면은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요단 동편 모압 평지는 사실은 자기들의 눈으로 볼 때 양들을 기르고 평지가 넓어서 너무 기름지고 좋은 땅이었어요. 이곳을 굳이 얘기하자면 원래 하나님이 약속한 땅은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 서편뿐이거든요. 근데 요단 동편을 얻게 한 것은 굳이 우리로 이야기해 보면 하나님의 숨겨준 기업이다. 숨겨둔 기업,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바벨론, 아수르, 모압, 암몬이 요단강 건너기 전에 이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지파 이쪽이 계속 공격을 당해요. 그래서 이쪽이 먼저 멸망하고 결국은 요단 서편까지 멸망을 당한 겁니다. 이 역사, 이스라엘의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예요? 하나님의 선물, 축복을 내가 사명으로 깨닫고 잘 관리하고 감당하지 않으면 축복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이것이
재앙이 된다. 이겁니다. 이거. 우리는 그래서요, 하나님의 기업은 축복과 사명이다. 잘 기억해야 돼. 하나님이 내게, 남에게 없는, 예를 들면 뭐 건강을 준다든지 재능을 준다든지 물질을 준다든지 특별한 은사를 준다든지 있잖아요. 예를 들면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 노래를 못하는 사람 보고 노래도 못하냐고 이러면 안 됩니다. 어제 저녁에도 느헤미야서를 공부하는데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 온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별일을 주고 지위가 높은 귀족이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우리로 말하면 흉년이 들어서 논밭을 팔고 자녀들은 뭐가 된다고요? 종으로 팔려가. 이런 사람들을 보고 너는 게을러서 가난하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 여러분, 기업은 두 가지. 첫째는 선물, 곧 축복인데 동시에 그 선물은 우리가 잘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다, 그 말이에요. 심지어 우리가 이 새벽을 깨우고 기도할 수 있는 것도 뭐다? 기업이에요. 사명, 축복이에요. 아무나 기도할 수 있습니까? 저는요, 감히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기도도 안 하면서 자녀를 기른다는 것은 무슨 배짱인지 모르겠다. 그런 거야말로 똥배짱이지 않아요. 어떻게 이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무릎을 꿇어도 얘들이 바른 길로 갈까 말까? 왜요? 하루 24시간 중에서 우리가 죽어라 기도해도 하루 1시간 기도할까요? 근데 나머지 23시간은 사탄 마귀가 우리 자녀들을 끊임없이 이렇게 공격하고 저렇게 공격하고, 예를 들면 물질로 공격하고 사람 친구들로 공격하고 혹은 분주함으로 공격하고 혹은 성품으로 공격하는데 우리가 하루에 1시간도 기도를 안 하면서 말입니다. 또 핑계는 좋지. 일이 많다고 바쁘다고. 그래서 제가 극단적인 예를 드리잖아요.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것이 좋아요, 건강해서 이리저리 뛰는 것이 좋아요?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기업은 계속 얘기해요. 첫째 뭐다? 선물은 축복이고 또 사명이다. 사명. 오늘 이 아침에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업은 축복인데 동시에 사명이다. 이걸 잘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에 우리가 이 원칙을요, 명수대로 나누라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도 계속 모세가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했잖아요. 이 말씀을 민수기 26장 52절 이미 말씀을 했어요. 민수기 26장 52절부터 56절까지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되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누어 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수가 많은 자는 기업을 많이, 적은 자는 적게 계수된 수대로 기업을 주되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하라. 그 다소를 막론하고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나눌지니라. 예를 들면 유다 지파가 늘 앞장서서 했으니까 유다 지파가 나는 여기 저기 갖고 싶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요셉 지파, 요셉 때문에 애굽에서 살았으니까 우리가 이렇지 않고 다 제비를 뽑아. 우리 제비 뽑으면 알죠? 먼저 뽑는다고 해서 좋은 땅을 얻는 것이 아니고 갖고 싶은 땅을 얻는 것이 아니라 제비가 뽑힌 대로 그 말씀이에요. 이걸 우리는 잘 기억을 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요, 오늘 다시 본문에 돌아와 보면 여호수아 13장 15절 이하에서 보면은 경계가 딱 정해져 있어요. 어떻게 해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는 누구 땅,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는 어느 지파 것, 경계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건 오늘 우리에게도요, 사실은 하나님이 다 기업에 우리 자신에게 축복에
경계를 주고 있다. 그래서요, 오늘 저는 제목을 분량대로 주신 기업은 축복과 사명이다 했는데, 오늘 우리에게 모두에게 주신 기업이 뭐냐? 그 첫째로 내 자신이 기업이다. 첫째, 내 자신이 기업이에요. 내 자신. 우리는 기업하면 자꾸 땅만 얘기하고 환경만 얘기하고 소유만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오늘 나를 이 땅에 살게 하면서요, 김은성 혹은 우리 장로님 혹은 우리 권사님, 나 존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업이다. 아멘 해야 됩니다. 우리의 직분도,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주어진 가정도, 혹은 기질도, 혹은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열정도, 헌신할 수 있는 우리의 충성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업이다. 우리는 내 자신에 대해서는 기업이라는 생각을 잘 안 해요. 꼭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이 내게 은사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재능을 주시고 일할 수 있는 건강을 주신 것 다 뭐다?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이 기업은 반드시 축복이고 사명이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도 있고 거기에는 사명이 따른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건강이 하나님이, 우리가 자꾸 몸이 약하다고 그러지만, 그러나 생각해 보면 참 건강이 많지요. 우리의 성격도 어떤 사람은 막 급하고 어떤 사람은 너무 느릴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의 환경, 주어진 환경, 어제 오늘 이렇게 추우니까 자꾸 우리가 움츠려 들잖아요. 또 날씨가 따뜻하면 우리가 몸도 편하고, 이런 모든 환경도 하나님이 주신 기업, 심지어 우리의 가정, 아니 우리의 물질, 우리의 재능, 이런 것들, 분노가 조절이 잘 안 되는 사람, 또 어떤 사람들은 늘 막 우울하기만 해요.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패배주의에 빠져 있기도 하고요, 우유부단하기도 하고 겁이 많기도 하고 비판을 잘하기도 하고 교만이 꽉 차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우리의 이 기업, 내 자신, 이런 우리들이 오늘 각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땅을 기업으로 받았다 그렇잖아요. 근데 이 각각 주신 땅을 기업으로 받았다 하면은 우리의 머리에 팍 스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이 산상보훈이라고 그러죠. 5장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복 있는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 것. 4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이 위로를 받는다. 5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오늘 여호수아 13장에 기업,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그런데 누구라고요? 온유한 자. 온유한 자. 온유하지 못하면 심지어 땅을 기업으로 받을지라도 단지파처럼 존재가 사라지고 참으로 미미하게 됩니다. 그래서요, 기업을 받는 사람, 축복을 받는 사람은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이 축복과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뭐다? 온유해야 되는데, 이 온유는 제가 그림 언어를 얘기했죠. 뭘 생각하라 했어요? 온유하면 황소. 뜨거운 여름날에도 주인이 멍에를 메고 이랴 하면 헉헉대면서도 쟁기질을 하고 수레를 끌고, 이게 온유의 가장 대표적인 그림이에요. 그런데요, 가만 또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야 됩니다. 진짜 온유하는 사람은요, 그림 언어로, 제가 참 좋아하는 동물 중에 하나가 진돗개예요. 진돗개는요, 저도 길러봤지만 야성이 강해서요,
주인에게는 그렇게 순종하고 늘 곁에 있고, 제가 이 개를 기르면서 위로를 참 많이 받았다니까요. 개는요 1년 365일 하루 24시간 내가 나타나기만 하면 항상 꼬리치고 조아라가고 뒤집어져 자기 만져주라고, 변치 않아. 내가 그럴 때마다 주님 앞에서 목사라고 하는 나는 주님을 언제나 이렇게 기뻐하고 반가워하고 좋아했는가, 이런 생각을 참 해보았습니다. 근데요 이 진돗개가 그렇게 야성이 강한데 주인이 훈련을 잘 받으면 받을수록 앉아 그러면은 앉습니다. 먹으라고 말하기 전에는 절대 안 먹습니다. 일어나라고 하기 전에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최고로 훈련 잘 받은 진돗개일수록 어때요? 오직 주인. 그래서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보통 군대에서 개를 기르던 이 훈련, 왜냐하면 후각이 뛰어나기 때문에 또 사람이 빨리 달릴 수 없기 때문에 개를 훈련시키는데 진돗개는 잘 안 된대요. 왜냐하면 한번 자기 주인으로 정하면 그 사람 말만 듣는. 근데 군인들은 제대를 하잖아요. 그 진돗개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여러 시간 동안 막대한 예산을 들였는데 그 군인이 제대하면은 어떻게 돼요? 그래서 잘 안 된다고. 하여튼 이렇게 명견일수록 훈련을 많이 받는. 그래서 제가 이 온유하다는 이 말의 그림 언어를 황소에다가 진돗개까지 우리가 같이 기억하며, 온유한 사람이 누구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 우리는 이것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나는 언짢아도 주님이 해라 그러면 하고, 나는 하고 싶어도 우리 주님이 그건 하지 마세요 그러면 하지 않고, 내 감정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누구예요? 온유한 자예요. 이 사람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33절에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않았는데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내 자신이 기업인데요, 또 한 가지 이 기업은 정말로 누가 되어야 하는가 하면은 이 하나님이 기업이라는 이 레위 지파, 하나님이 기업이다. 이 두 번째, 하나님이 기업. 자, 하나님이 기업이 되는데요, 이 레위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을 조금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49장 레위 지파에 대한 야곱 아버지의 유언도 되고 축복도 될 수 있는데요, 창세기 49장 5절 보십시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다. 자, 6절이요.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은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34장의 디나,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의 여인들을 보러 갈랐다가 그만 추장의 아들에게 욕보이잖아요. 그래서 이 야곱의 아들들이 속였어요. 할례를 받으면 너희와하고 결혼을 하겠다. 그래서 할례를 행하게 하고 가장 힘든 사흘째 되던 날 이 레위와 시몬이 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저들을 다 죽였어요. 이 야곱이 이 일로 인하여서 얼마나 충격이 컸는지 즉시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자. 그리고 하나님께, 그래서 마지막 임종할 때까지 레위와 시몬에 대해서는 축복, 마지막 유언하는데 축복이 축복 같지가 않아요. 근데요, 그 일로 인하여서 시몬은 영원히 정말 12지파 중에서 미미한 존재가 돼요. 미미한 존재가. 네, 출애굽기 32장 창세기 이후에 모세가 이제
애굽을 떠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끄는 과정에 있는 출애굽기 32장을 한번 가보십시다. 32장에 가보면 금송아지 사건이잖아요. 금송아지 섬기는 사건이 나오는데 이 대목에서 25절 32장 25절부터 29절까지요.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했어요. 왜요? 모세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금송아지를 만들자고 했기 때문에 방자했어요.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했다. 아론도 책임이 있죠. 백성들이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할 때에 지도자 아론은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고 했어야 되는데 그들이 하는 대로 내버려 둬버렸어요. 그래서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했어요. 26절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27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여호와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 이웃을 죽이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의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 자기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우상을 섬기는데 주동적이고 앞장선 사람들을 레위 자손들이 하나님의 편에 서서 다 죽였습니다. 이 일로 오늘 다시 29절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다. 여호와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이 사건으로 레위 자손들은 하나님 여호와가 친히 기업이 되어 주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레위 자손은 곧 온유함의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자기 형제를, 자기 친구를, 자기 이웃을 하나님께서 칼로 치라고 하니까 칠 뿐입니다. 온유한 자가 누구냐? 철저하게 말씀에 붙잡혀서 순종하고 훈련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온유하다 그러면 부드럽다, 그냥 잘하거나 못하거나 자기 주장을 내세우지 않고 그냥 바라만 보고 그냥 자기 생각이나 행동이 없는 사람이 온유하다. 그래서 우리 흔히 그런 얘기하죠. 착하다. 아닙니다. 온유한 사람의 특징은 제가 황소도 얘기했고 진돗개도 얘기했지만 철저하게 하나님께 훈련받고 하나님께 통제받는 사람, 이 사람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땅을 기업으로 받습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기업이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기 감정, 자기 기분, 자기 생각으로 사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그를 다스리고 통제할 수 있어요? 이 사람은 온유한 사람이 아닙니다. 온유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시는데 그 기업은 다시 얘기합니다. 축복과 사명이다. 나의 힘, 나의 생각, 나의 능력 아닙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훈련받아. 나는 가기 싫지만 주님이 가라고 하니까 가는 거죠. 나는 하고 싶지만 주님이 하지 말라, 그래서 멈추는 거지요.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이 원리를 정말 잘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나에게 주신 최고의 기업은 내 자신입니다. 우리 자신을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훈련받고 통제받고 순종하며 사는가. 내게 주신 건강, 내게 주신 일, 내게 필요한 물질, 내게 주신 재능,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쓰여질 때 하나님이 내게 기업이 되는 거죠. 내 건강과 재능을 내 마음대로 쓰면서 하나님 나를 복 주십시오. 주면은 복을 주시면 어떻게 해요? 더 내 마음대로 물질을 사용하면서 하나님 물질을 더 주세요. 어떻게?
더 우리는 이 온유함이 철저하게 말씀에 순종. 그래서 놀랍게 레이지파는 여전히 칼을 휘둘렀지만 이전에는 사람을 야곱 아버지의 눈으로 볼 때는 잔해하는 기계였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들이 순종할 때 헌신자가 되었고 여호와가 기업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지요. 강도의 손에 들려있는 칼은 죽이는 칼이지만 의사의 손에 들려있는 칼은 사람을 살리는 칼입니다. 레이지파가 모세의 말씀을 듣고 칼을 휘둘러서 이스라엘 백성을 살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붙잡힐 때에 살리는 그 역사, 여기 잘 우리가 또 놓칠 수 없는 것이 22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살육하는 중에 부올의 아들 점술과 발람도 칼날로 죽였다. 발람이 누구예요? 민수기 22장 이후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라고 하는 모압 왕 발락에게 꾀임에 빠져서 저주하다가 안 되니까 한 가지 꾀를 내는 거지요. 여인들과 이스라엘 남자들과 음행을 시키면은 이스라엘은 망한다. 그 일로 인하여서 얼마나 어려운 일을 겪었어요. 그 부올도 말씀에 순종하는 레이지파의 칼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칼에 죽임으로 이스라엘이 살려내는 겁니다. 오늘 우리 자신 안에 있는 끊어야 할 것, 죽여야 할 성품들 혹은 기질들, 주의 말씀의 칼로 나의 기질을 죽이고 나의 의심 많은 성품을 죽이고 나의 혈기를 죽일 때에 우리 주 하나님, 아니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서 나에게 정말 주신 기업, 축복과 사명이 복되게 열매 맺게 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분량대로 주신 기업, 아버지 한계를 정하고 기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이 주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않고 주여 살아가기를 주여 구하오니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 경계를 특별히 내 자신이 하나님이 주신 기업, 생명도 재능도 건강도 물질도 나의 성품도 다 주께로부터 받은 것임을 기억하오니 주여 이 축복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온유한 자로 정말 말씀에 훈련받아서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살려서 하나님의 기업으로서 내 자손으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훈련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주여 훈련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을 깨우며 오늘 우리 자신을 다시 하나님 앞에 내놓습니다. 주여 이 추위에도 우리가 훈련받기를 게으르지 않게 하여 주셔서 온유한 자에게, 아니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사명으로 잘 감당하기까지 일마다 때마다 낮에도 밤에도 혼자 있을 때도 함께 있을 때도 주께로부터 훈련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몸이 연약한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속히 치료의 광선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성품 때문에 늘 절망하고 낙심하고 힘을 잃어버립니다. 주여 우리의 성품을 잘 다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궁핍함까지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에 주신 물질이 언제든지 하나님의 것을 구별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소유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주여